배운 것처럼 다니엘에 보니까 먹는 음식 중에는 성경에 금한 음식이 있다. 짐승 중에도 금한 거 있고 새 중에도 금한 거 있고 곤충, 물고기 대표적인 게 그건데 그것들 중에 금한 게 있다. 메뚜기 먹어보셨죠? 메뚜기. 성경에는 메뚜기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먹어도 돼요, 메뚜기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 메뚜기 곤충이잖아요. 그걸 잘 볶아가지고 옛날에 없어서 그거 잡아서 볶아 먹었어요. 얼마나 고소하니 맛있어요, 그거. 그거 잡으려고 먼두렁에 다니면서 끼미 만들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끼면 끼어져요, 메뚜기가. 끼어져가지고 꼭 물고기 아가미 끼듯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잡아와가지고 또 병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는 병도 귀하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젓가락으로 막 썩거려가지고 끓여내가지고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볶아서 이렇게 먹고 했는데 옛날에는 식량으로 먹었어요. 지금은 하도 귀하니까 어디서 수입해 오는지 술 안주로 먹어요. 술 안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곤충에도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나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진수성찬을 보니까 이거 성경에 금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거고. 또 왕이 먹는 건 대부분 우상에게 드렸다가 먹게 돼 있다. 그 당시에 자기 신에게 먼저 음식을 드리고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제사 지내고 갖다가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신이 우상인데 그걸 섬기니까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갖다가 먹는 그런 제도, 풍습이 있어요. 또 너무 사치스러운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국은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서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기만 이렇게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쓴 거예요. 그 믿음 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먹는 걸로 자신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어제 저녁이군요. 오늘 내가 우리 아파트에 신앙생활하는 남자분이 한 분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갔다가 보고 오는 분인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도 술 잡수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아직도 이게 철저해가지고 그걸 많이 가르칩니다. 아마 가르치는데도 본인들이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고 그 후로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정치를 하고 오늘 여기 등장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지사급에 해당되는 방백이 돼가지고 왕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3장에 와가지고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 모이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제막식을 하는데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내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 3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어디 출장 갔는지 3장에서는 기록이 안 됐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어디 출장을 갔는지 출장 안 갔으면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나면
그러면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집어넣겠다 하는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새 청년은 절하지 않고 왕이 말한 대로 풀목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18절은 새 청년의 세 가지 신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청년의 세 가지 신앙. 먼저 16절 읽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맹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예. 오늘 여기 매 절마다 새 절인데 16, 17, 18 여기 매 절마다 이 새 청년의 귀한 신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죠, 셋째 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증거한 건데, 오늘 여기 16절 내용을 보면 변함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신앙.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한 건 이 내용은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그런 용어입니다.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라고 깜부러지 않도록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경제부총리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말 실수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그거 듣고 이 박근혜 대통령 회의하면서 백성들 마음이 아프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 경고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또 뭐 경력도 있고 하지만 그건 상관없으면 겸손하면서도 그 표정을 보면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좀 강하다는. 오늘 여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만하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죽이죠. 겸손하면서도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는가? 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현에서 우리는 이 일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표현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대화법, 화술이라고 그러죠. 화술이 때로는 필요해요. 어떤 그냥 큰 소리 하면 이기는 줄 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만 무시하고 말한다든지 그런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여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날 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집어넣는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변 내용 전체를 보면 죽인다고 해도 자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옳은 것이라고 하면 변함없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석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마음. 그런 마음은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변함없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 신앙,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런 좋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지배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절대 종살이 하지 않는다. 하고 막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가 하면 첫째는 우상숭배죄예요. 여기도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죄가 제일로 먼저 나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세력을 의지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이 남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청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해서 바벨론 나라에게 우리를 종로로 하게 했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 불리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아니라고 복받는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그 잘못됐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방 사람들이 죄 짓는 건 대표적인 게 뭐죠? 이방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숭배죄와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대표적인 게. 근데 이방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의 무슨 죄죠? 음란죄.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역시 이것도 음란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짓는 죄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방탕하는 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 고모라에서는 동성연애하고 이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이 유다 나라가 이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지 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해. 지금 이 가끔 매스컴에 나는 성매매라는 거. 이 중학생들 데려다가 한 19명씩 데려다가 가둬놓고 가출한 학생들만. 그래가지고 그는 나쁘고 가는 사람도 나쁘고 하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 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다가 우상숭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옳은 것이라고 하면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절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인데, 자 한번 여기 보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건 우리를 풀목불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는 그런 뜻은 우리를 풀목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 세우신 죄송합니다. 제가 18절을 읽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왕의 말대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십니다. 이 신앙이라. 이건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제 밑에 가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능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풀무불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한다고 하도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과 같은 큰 시험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8절.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순교적 신앙.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는 그런 신앙.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떠납니다. 떠나는데 진리 양보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세상 떠나느냐 아니면 이 새 청년과 같이 뭐 오늘 죽어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천국에 데려가니까. 우리가 2주 전인가 그 부자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당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천당에 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조금 더 살라고 진리 양보하고 믿음 안 지키고 그러면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을 갖도록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환경이 온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올 때 이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그때 결심을 했지 하고 그 결심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이 새 청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 어디에 가면 한 번 짐 메어보지 않는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여기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 못 가져가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면 반드시 줄 것이다. 하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믿고 가서 나귀 데려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쓰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져가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가져가라고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 나귀 주인은 늘 나귀를 볼 때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까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놔야지 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딱 때에 맞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준 거예요. 이게 준비된 신앙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나귀 볼 때마다 이놈을 쳐서 새끼를 몇 마리 더 낳고 재산 증식이나 생각하고 그럴 텐데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볼 때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걸 늘 생각한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가 배운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사건이 올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렇게 도지사까지 됐는데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죽을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뉴스 보니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검사. 뭐 ABC 검사나 또 뉴스에 나오는 피고인, 여자가 피고인인데 뭐 도박인가 하다가 걸린 모양. 근데 피고인 신문하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죄인하고 검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뭘 했대요. 같이 영화에 가서 자고.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징역 2년이 떨어졌어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 검사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실수하면 이렇게 일생 공부한 거, 또 일생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철저히 회개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생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세상에 죄질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 새 청년의 신앙 우리가 잘 기억하고, 첫째는 변함없는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만능, 능력을 믿는 신앙, 셋째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순교적 신앙. 이걸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 세상 살다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서부터 보면 새 청년이 신앙 지킨 결과가 나오는데 19절로 23절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요.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영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이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예. 자, 이렇게 생명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왜 건져주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믿음을 지켰는데 왜 더 어려움이 오는가? 그런 말하자면 환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고백한 대로. 자,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지금 왕이 화가 났는지.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봐줬잖아요. 왕이 그 큰 의식을 하면서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니까 너희들이 진지 고의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지? 실수했지? 그러면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얼마나 인정을 베풀고, 그것도 만조백관이 쫙 모여있는 데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좀 속된 말로 뿔따구가 많이 난 거예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한번 봐줬는데 그래도 안 지킨다고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안색이 바뀐 겁니다. 우리들도 뭐 좀 하다가 뭐 좀 자기에게 뭐 되면 안색이 싹 변하잖아요. 안색 자주 베끼면 그 모습이. 하여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늘 안색이 온유하고 편안해야지. 뭐 조금만 오면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그 신기해요. 뭐 조금만 껄끄러운 거 뭐 듣고 하면 벌써 눈동자가 달라지고 안색이 싹 변하게 된다. 참,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약 올리면 안색이 편하다. 그게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 참 그 지금 의식을 해달라고 예복을 입고 왔잖아요. 머리에 모자도 쓰고 속옷도 입고 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꽁꽁 묶어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왕이 지금 화가 나는데 다시 기회 주지도 않고. 이거 보면서 제가 참 산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김정은이가 생각나요. 김정은이도 그러잖아요. 제가 보통 수요 예배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보에 넣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합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김정은이 같아요.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서 자기 고모부 묶으라고 해가지고 잡아다가 며칠 만에 그냥, 여기서는 그 자리에서 집어넣었지만 여기는 며칠 만에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됐어요. 불리해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죠. 여기서도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다 죽었고 그랬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우니까 평소처럼 다가갔다가 그 불길이 자기에게 올라와가지고 타서 죽었다. 용사 얼마나 뜨거운가. 그 속에 사람이라고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불을 펴가지고 뭐 탁 던지면 어떻게 하죠? 확 튀어 올라오잖아요. 불길이. 그러니까 멀찌감치 해서 이렇게 던져야 된다. 근데 평소보다 뜨거운데도 이 용사들이 갖다 집어넣다가 자기들이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여기서 요약하면 믿음 지키다가 더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청년이 믿음 지켰는데 생명 내어놓고 믿음 지켰는데 왜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빠지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처럼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따라가자는 거죠.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서 버려. 아이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예수님 좀 믿었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27절은 성자를 보내어 보호해 주신 인자가 와서 보호해 주는데 읽어보세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법무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들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부분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우리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예.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인자, 성자이신 예수님을 비유적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 풀무불 가운데 보내서 믿음 지키는 이 세 청년을 보호해 주시고 이제 구원하십니다.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답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불에 타서 죽나. 보통 처음에 들으면 얼마나 그 아비규환하겠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의 고문들과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피해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신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지옥불에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믿으면 건짐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그 속에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안 들어간가 보다 들어간 것이 더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믿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의 모습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말씀과 생명을 바꾸려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 걸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이리 나오너라.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이 다니엘과 새 청년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교만해져 가지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혔다가 이 사건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 지키면 하나님이 못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욕이 돌아가는 27절에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우리가 그 불에 잠깐 타면 끓음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카락 꼬시라지면 꼬시라지는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고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고 가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풀무 가운데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마지막 30절은 하나님과 새 청년이 영광을 받은 28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자, 이 이방 나라 왕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더 높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새 청년이 믿음 잘 지킴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고 전국에 이 하나님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항상 밝게 살아요. 새벽이면 꼭 한 번 차 우리 도착할 때쯤 가는 분 있어요. 나하고 같은 동이거든요. 아마 우리 광양 읍교회인가 나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얼굴이 안색이가 다 수심에 쌓여갖고 다녀요. 참 안타까워. 예수님 믿는 분이 왜 저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뭔 근심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할 분들은 언제나 내가 먼저 해요. 아이고 새벽에 교회 다녀오세요. 네. 꼭 삐진 사람처럼 화난 사람처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우리인데 말이야. 그냥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돼. 어떤 같은 동에 사는 아줌마 부분이 저를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목사님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죠. 근데 그거 잠깐 잊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이건 자신들도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믿음 지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새 청년의 신앙을 배워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좀 더 영광스러운 반열에서 하나님 영광 받고 살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